오늘은 창세기 28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모범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던 큰딸이 청소년이 되면서 심하게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남자친구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집에 딸이 가출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요. 또한 매주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 또 딸을 찾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사모님까지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교인들에게 그날 이제 화요일 기도회 모임이었는데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기도회에 오신 분들과 함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기적과 같이 그 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딸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엄마 아빠에게도 죄를 지었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딸이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하는 거예요. 화요일 밤에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구덩이로 향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구덩이는 밑이 안 보였고 저는 죽을 것처럼 무서웠어요. 제가 얼마나 완악하고 반항적인지를 그때 깨달았다고요. 그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더 미끄러지지 않게 저를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고 어린 딸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경험 속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성대한 접대를 받은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배웅을 받으면서 길을 가다가 전망이 탁 트여있는 아래쪽이 보이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아래를 보니까 그들이 가려고 하는 소돔성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내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가파른 언덕을 막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그런 목회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막 헐떡이면서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시원한 바람에 그동안 고생했던 그 고생과 또 땀을 다 날려버리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걸어가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 뜻밖의 만나는 웅덩이에 발이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유도 알 수 없는 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억울한 일로 인해서 제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을 누르면서 한숨을 내쉬며 또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제가 주님의 길을 또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로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도착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첫 마디는 항상 하나님을 다정하게 부르며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묵상하고 노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답을 듣고 또 저의 고민과 다짐을 말씀드리는 기도를 제가 노트에다가 쓰거든요. 새벽마다 기록한 이 큐티노트가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또 제 가방에는 새벽에 이제 가방과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오는데 가방에는 항상 볼펜과 함께 볼펜심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노트 필기를 하니까 제가 이 예배당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해서 볼펜심을 여분으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바꿔서 끼우게 되는데 볼펜심이 새로워질 때마다 또 다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큐티노트가 쌓일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도 그렇게 두터워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환대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환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사명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거지요. 남을 위해서 자신만 행복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입니다. 약자도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누구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인간이 세운 세상 나라는 죄와 욕망에 충실합니다.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도 않고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막 그런 거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거죠. 왜 니는 안 해? 이러는 거죠. 너는 왜 나처럼 불의를 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불의와 공평이 가득한 세상에,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의와 공도, 이게 여러분 뭘까요? 히브리어로 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그리고 공도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체다카, 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법을 지키며 사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다카, 의라고 합니다. 미시파트라는 것은 공도란 뜻인데 이것은 바로 심판과 판단을 말합니다. 사실 사법적 정의라 그러죠.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그죠? 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판단과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즉 바른 법이 시행되고 바르게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 그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또 뭐 호세야, 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의와 공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가 무너져서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고 뿐만 아니라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의와 공도가 무너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하고 의와 공도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도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공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침 중에서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맞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걷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큐티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헛맹세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맹세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장담하지도 말아라.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내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네가 가서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너희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내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라. 누가 와서 네 속옷을 달라 그러면 너의 소중한 겉옷까지 내어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누가 억지로 니를 오리로 가자 그러면 오리 좀 걸어가자고 짐을 맡기면 아유 싫다 하지 말고 오리 가고 난 뒤에 더 오리를 더 가져라.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의와 공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후손이 된 우리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나라 그리고 너의 의와 공도 이것이 앞으로 너의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 이방인처럼 걱정하며 염려하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라는 그런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나라도 좋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당장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당장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입을 것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신 것은 하늘에서 결정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중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친히 내려오셔서 살피고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한 멸망을 이렇게 결정하셨을 때는 그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안 되겠어.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가축의 그 생명을 하나님은 아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는 그만큼 철저하게 살피고 보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살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도록 방관하지는 않으십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지요.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부르짖었을까요? 그곳에 사는 어떤 의인들이 부르짖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것은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억압과 착취가 자행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잖아요. 불법이 자행되고 그 다음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못 살겠다, 바꿔줘 하면서 이렇게 못 살겠다, 바꿔줘라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요. 그런 부르짖음이 대체로 불의한 곳에서, 공의가 없는 곳에서,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일어나지요. 잔혹한 어떤 행위나 경제적인 착취가 많은 곳에는 부르짖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으셨던 부르짖음의 소리는 몇 가지 소리가 섞여있는 아우성이에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왔던 소리는 한 가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엉켜가지고 정말 듣기 싫은 소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 떠드는 소리지요. 쾌락에 빠져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 소리는 자신의 영혼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넣는 영혼의 아우성이에요. 막 좋아서 춤추고 막 이래요. 저도 예전에 부산에 살 때 제가 이제 이 수영로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새벽에 저는 다른 곳에 있어서 이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려면 광안리 이 해수욕장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빨리 가려면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해변을 지나가면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 새벽 4시, 5시 요 사이인데 그때 가면요. 그때까지 젊은 친구들이 춤추고 술 마시고 놀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즐거워서 부르지만 그 영혼은 뭐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즐거워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비명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아우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음 소리는 죄악이 부르짖는 소리지요. 이 소리는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반수반인의 모습을 한 사이렌이라는 존재가 있지요. 이 사이렌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선원들이 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런 이 사이렌의 소리 같은 그런 죄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악이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리는 만물이 신음하는 부르짖음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물이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언제 오셔서 심판하시렵니까? 언제 오셔서 이 억압받고 힘들고 유혹받고 고통받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고 고통받는 소리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재촉하는 죽은 영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은 소음과 개성으로 가득한 이 아우성을 멈추게 하려고 내려오셨답니다. 죄악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도록 진멸하겠다고 하시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자비는 그들을 용서하려고 요구한다. 그러나 죄의 부르짖음이 나로 그들을 벌하도록 만든다. 죄의 부르짖음, 죄악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려면 죄의 부르짖음을, 죄악의 그 부르짖음을 사라지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죄악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죠. 우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할 만큼의 그런 죄악의 소음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왜 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신실한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도들의 신실한 목소리와 기도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멈춰지면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죄악의 부르짖음이 들려오지요. 불의와 불법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도덕한 일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죠. 잘못된 사람이 더 큰 소리 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이 성폭력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고, 불의와 불법이 오히려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조만간 앞으로요. 지금은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남자, 여자, 그죠? 그리고 간혹 가면 중간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유럽에 가면요. 남자, 여자, 그리고 중간이라는 이름의 화장실이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동조하는 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성도가 그 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짠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묘하게도 세상에 있는 매스컴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한 사람들, 정통 우리 신앙인들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한다, 교회는 공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하다, 불법을 행한다, 자기 욕심만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나는 아니올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지요.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성도들의 밝은 빛을 잃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빛이 되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다른 빛이 되었어요. 어떤 빛이요? 경고의 빛이 되었어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라는 경고의 빛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더 짠맛 나는 소금이 되어야 돼요. 더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악에 부르짖는 소리가 사람들의 길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삶으로 전도하는 전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사실 전도하기 참 힘들어졌어요.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 이러면 옛날 같으면 안 돼! 네가 뭔데? 큰 소리를 쳤는데 요즘에는 예 교양 있게 하는데 안 와요. 아주 교양은 있는데 안 와요. 그리고 막 너나 잘 믿으세요 하고 그치?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아직도 전도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 한 해 많은 전도가 일어났고 올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전도되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변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나도 그런 신앙 한번 가져보겠다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출석할 교회를 고민하고 찾고 있어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출석하고 싶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뭐냐면 이게 거꾸로 해야 돼요. 안 나가 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을 주저한 채 그냥 방송을 통해 하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보든지 아니면 책 보면서 혼자 예배하고 교회는 안 나가는 거. 자기 믿음은 있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죠. 이것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 교회 안 나올 겁니까? 아니고 교회 나오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갈 거예요. 그래요. 언제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나갈 만한 교회를 못 찾았어요. 아직 자기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만 찾게 된다면 자기가 들은 말씀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나는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어느 동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로운 예배와 함께 세상에 대안이 되는 활동이나 사역을 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 예배에 딱 와서 드리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대안이 되는 어떤 활동이나 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산무심리 운동을 하잖아요.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이쪽 동네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예, 산무심리 운동을 하잖아요. 헐벗은 굶주린 자,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안이 되고 정말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진노를 거두겠다고 하셨지요. 그 뒤로 뭐 숫자가 줄긴 했습니다만 의인 50명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 50명이라는 이 숫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죄악의 소리를 죄악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상쇄시킬,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귀에 크게 들리는 찬양과 예배 소리가 될 만한 그런 최소 단위가 아닐까요?
죄악의 그 멸망의 소리를 덮어버릴 만한 그 의인 50명의 소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양과 경산에서 그런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뒤로 미루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바꾸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두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설득당해. 그러면 여러분 이건 기도 응답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진짜로 받은 거죠.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참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 죽이려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묻지요. 그 다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지요.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인과 함께 멸말당할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걱정이 돼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조사하셨거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중보기도에 관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하는 일이지요. 중보기도는 벌어진 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에서 기도를 메우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벌어진 틈에 서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도록,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서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좀 배우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만한 근거를 들이대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내가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과 공의라는 두 성품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겸손과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낮추어서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감히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안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기도의 공력을 많이 쌓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저 자비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할 뿐이지요. 이것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해볼까요? 끈질긴 기도.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죠. 하나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은 그죠?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그럽니다. 50명이 있다면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45명, 40, 30명, 20명, 10명은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죠. 하나님의 그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위험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기억에, 제 같으면 아마 50명 하고 나서 45명하고 40명쯤에 막 지었을 것 같아요. 한 50명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죠? 했다가 45명은요? 40명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제목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맞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거나,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뭘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랑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은요, 20명은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실한 마음의 기도였던 거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기도를 놓고서도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그 필요한 것을 놓고서도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현명하고 겸손하고 모범이 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어쩌면 하나님과 천사들을 환대하고 교제를 나눈 것보다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그 지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경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은 그만큼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죠. 그만큼 그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는 더 넓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넘쳐나는 것을 기도하고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지평도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서 나의 기도나 가족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산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주제로 대화하는, 세상을 주제로 대화하는, 기도가 대화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주제로 대화하는 통 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